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17절과 18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인 카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뒤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카일러라는 심리학자는요,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에서 독특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은 미국의 성인 남성들이 이제 어른이 된 뒤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한 꿈속에 소년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터팬과 같은, 어린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뜻에서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빗대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적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유약한 그런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영적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은 그 마음이 참으로 아프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에 금방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고난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3장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라, 즉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라난다 할 때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커졌네, 지난번보다 더 체격이 커졌네, 몸이 부르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고 비유건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때때로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주 보는 이런 자연 현상 이런 거를 빗대서 하늘나라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이론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 내용을 말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영적 성장을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이론을 약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신앙 성장의 4단계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어요. 신앙 성장에는 4가지 과정,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경험된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 경험된 신앙의 단계라는 그 과정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자, 부모나 교사와 같은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고 교회 앞에 선생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경험된 신앙의 단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관계적 신앙의 단계로 이어진다. 그다음 이 단계의 신앙은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수련회 가고 함께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바로 관계적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의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직접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탐구하고 실험하는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이 단계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청소년기 후반이나 또 청년기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가? 또 오늘날의 교회들은 과연 올바른 교회들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다지며 정립하는 단계, 이 의문점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심한 영적 몸살을 앓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고백하고 확신하는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탐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입된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확신하는 신앙,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결국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연령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적 그 초보 단계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면서도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미 들어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줘야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때때로는 끼리끼리 어울려서 즐거운 어떤 친목 모임, 사교 모임처럼 그저 즐겁게 몇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제 그 교회의 그 한 구역의 구역 강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구역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라. 그 구역은 연령대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묶여졌어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때는 세 가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세 가정 전체가 남편과 아내 그 부부가 다 같이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야, 좀 젊은 분들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내외가 부부끼리 다 구역 예배에 참여하니 참 열심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역 예배가 끝나자마자 뭘 꺼내느냐면은 담요 하나를 꺼내고 화투 하나를 꺼내. 그러니까 담요를 펴놓고 바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역 예배 모이는 게 구실이고, 그냥 모여서 자기들 비슷한 연령대끼리 이제 화투 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오면서도 야, 이건 아닌데, 이건 다른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교회에 취미 생활로, 사교 생활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서 누가 뭐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망.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참으로 칭찬했던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에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에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고 또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아이적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성장,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멈추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조금 더 성장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목마른 사슴이 신한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또 주일 내내 하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갈망하는 마음,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망만으로 안 돼요. 적극적으로 훈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 육체의 훈련,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계속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점점 그 실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처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영적 훈련이. 자, 어떤 헬스클럽 입구에 영어로 된 서양 교본을 붙여놨는데 노 페인스, 노 게인스라는 서양 교본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런 의미죠. 자,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운동할 때 게으르게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해라, 운동해라, 뭐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바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또 사회활동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훈련.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한 훈련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려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고 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읽는 단계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묵상하는 단계에, 듣는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세 또 생활 자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훈련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내 지식과 내 어떤 이성적 생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아주 고상한 말, 고상한 그런 어떤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인 것이죠. 내 마음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을 담대하게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께 털어놨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행동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급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어요. 성경의 몇 곳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전쟁터에 올라가는 것도 묻고 가는 장소도 물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어쨌든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받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해서 다윗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어떤 일이든지 비록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4단계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연 나의 모습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존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지 또 재미삼아 사교적으로 뭔가 세상적인 재미거리의 하나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확신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어떤 핍박 고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뚝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람이 어린아이적 모습 그대로 살아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 괴로움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지 못하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